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전열매 기도성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우리 진행되고 있는 BBS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주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 모든 행사 가운데 정말 함께 해주시고 그 아이들이 주님을 뜨겁게 만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끝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천열매 기도성회 가운데 정말 주님의 강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임하여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말씀 전하시는 귀하신 목사님 가운데 더욱더 큰 영광과 능력을 주시며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방해하기 위해 모든 것이 물러가서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망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도 정말 강한 기도력을 모아달라고 다 같이 우리 기도하시면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마음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우리가 드리고 예배를 주님께 나왔습니다. 주님께 보이는 우리 BBS가 오늘 정말 주님의 영광을 기도하며 그 아이들의 심을 뜨겁게 만드는 역사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들이 이 산에 계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아버지 그들이 어린 크리스만 주를 만날 때 그들의 인생이 바로 만든 그런 역사를 내게 간절히 기도하고 내 인생의 모든 BBS 예배가 없는 하나님을 기도하며 정말 내 자녀가 오랜 시간 그렇게 만드는 역사가 이 교회 간절히 기도하며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 우리 천국의 기도성회를 시작합니다. 아버지 우리 기도성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기쁨과 능력이 나는 기도하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영성으로 먼저 나도 마지막 내 기도와 정말 모든 교회들의 기쁨을 사랑에 간절히 성령을 내게 간절히 기도하고 아버지 역사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선포하시는 귀하신 목사님을 남겨주시옵소서. 우리 목사님과 우리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을 받는 모든 은혜를 주시고 올라가는 간절히 기도하고 주님의 영광과 능력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귀하신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말씀이 나의 모든의 말씀을 나누게 해주셔서 아버지 오늘 또한 기도할 때도 기도가 온다고 주시를 기도하며 우리가 증거할 때 더욱더 기도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한 마음 주님 간절한 마음 주님 간절한 마음 주님 간절한 마음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는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주님을 간절히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주님의 찬양하며 마지막 때를 준비하며 우리 교회가 끝까지 기도가 있고 정말 일어나서 마지막에 우리의 예배의 삶을 갖다가 공개해서 갖다가 우리 교회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깨어있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주님 부르겠습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열방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내가 누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 내 모든 삶, 내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날이 갈수록 더 사랑 고난이 와도 더욱 사랑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는 예수님만을 더욱 사랑 나를
시간에 앉아서 같이 기도하실 때 정말 주님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열정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간절한 마음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시며 우리 목사님 함께 나와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달라고 다 같이 우리 주와 함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천열매 기도 성회로 모이게 하여 주시고 시간도 사모하는 심령을 주시고 아버지 간절한 마음 주셔서 아버지 영혼을 사모하며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귀한 시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고 하신 말씀을 따라 오늘도 말씀의 양식을 갈급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 오늘도 이번 천열매 기도 총회를 통해서도 주여 성령의 은혜, 말씀의 은혜, 생명의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또 다시 한번 우리 영적인 변화가, 새로운 변화가 이루어지는 귀한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B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분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어린 영혼 한 영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영을 열어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며 아버지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2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시작.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 아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아멘. 지금 BBS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내일 발표회가 있습니다만은 180명에 가까운 그 우리 어린이들과 100여 명에 가까운 우리들 스텝 봉사자들이 함께 근 300명에 가까운 인원이 우리 BBS를 함께 또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참 여러 가지 감동스러운 일들이 여러 가지 있었는 중에 하나가, 우리 교사들이 자기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도 자기들이 그 거액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놔서 그 스태프들 다 이렇게 식사 대접을 하고 막 그래요. 아침도 대접하고 저녁도 대접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접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 대접을 하면서 이렇게 봉사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BBS에는 그저 젊은 우리 교사들만 봉사하는 것이 아니고 연세 드신 우리 권사님들도 나오셔서 열심히 또 주방에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섬기시는 모습 보면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참 좋은 복 받은 것 같아요. 이 좋은 환경에서 귀한 영적인 훈련 받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모든 어린이가 다 그런 혜택이 주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이 좀 여러 가지 여건으로 제한되어 있어서 참 아쉽습니다.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분이 자기 자녀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앞에서 막 그 VBS를 진행하는 그 선생님이 알고 보니까 자기가 주일학교 때 가르쳤던 어린이에요. 그 어린이가 지금 선생님이 돼가지고 어른이 되어가지고 이 BBS를 막 어리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그 교사 어릴 때 가르쳤던 선생님이 자기 아이를 데리고 와서 또 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거예요. 아주 감동스러운 재회가 만남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 어린이들이 지금 비록 어리지만 금방입니다. 제가 청년 때 주일학교 교사 해봤잖아요. 얼마 안 지나니까 같이 교사를 하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면 같이 교사합니다. 같이 집사하고 같이 권사하고 막 그래요. 이게 얼마 안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이 어린이들을 양육하는 문제는 정말 민족과 국가의 100년 대계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되는 거죠. 우리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하여튼 수고하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지금 지지난주부터 우리 이 순종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첫째 주일에는 첫 번째는 사람의 요소에 대해서, 두 번째는 물질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고, 이번 주일에는 장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게 되겠는데, 오늘도 뭐 같은 그 본문, 아시는 본문 내용을 가지고 포기와 순종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그러냐고 하면, 그분은 타작마당을 타작마당을 정리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타작마당을 정리하는데 어떻게 정리하냐?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서 알곡은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불에 태우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그 타작마당에 있는 곡식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쭉정이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알곡에 해당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틀림없이. 다른 옵션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 각자가 나는 알곡 아니면 쭉정입니다. 알곡 아니면 쭉정입니다. 알곡과 쭉정이의 기준은 뭘까요? 물론 구원이 기준이 되겠죠. 구원이 기준이 되겠죠. 구원 받았냐 못 받았냐.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이 재직으로, 같은 집사로, 권사로, 안수 집사로 봉사하고 있지만 구원 받은 사람이 있고 못 받은 사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순을 끝내면서 결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홍수가 왔을 때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고, 홍수가 왔으나 무너지지 않는 반석에 지은 집이 있는데, 그럼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알곡에 해당되고 어느 것이 쭉정에 해당되겠어요? 맞습니다. 반석에 지은 집은 알곡에 해당될 것이고,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뭐예요? 쭉정이가 될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가 달라져요. 말씀을 듣는 데까지는 똑같은데 말씀을 듣고 나서 달라집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지은 집이 그 다음부터 달라지는데 어떻게 달라지느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한 사람.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다시 말해서 쭉정이에 해당되는 사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행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쭉정이와 알곡의 결정적인 차이점은 뭐냐? 말씀대로 했느냐, 내 생각대로 했느냐입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한 사람은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이고, 반석이 모래 위에 지은 집, 자기 생각대로 하는 사람은 자기 의,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말씀의 진도가 나가게 이제 시작하기로 말하면, 자,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 밑에까지 와서는 종들을 다 따라오지 말라고 그럽니다. 아무도 따라오지 말라고 그러고 이삭만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이삭만 데리고 산꼭대기에 올라가는데 그 나무, 제물을 태워야 할 용도로 쓰임받는 나무, 뗄나무죠. 뗄나무를 전부 이삭에게 짊어지게 합니다. 그러면 한 사람을 태울 수 있는 나무가 상당히 분량이 많을 겁니다. 상당한 분량일 건데 그 많은 분량의 그 나무를, 뗄나무를 이삭이 짊어졌습니다. 그러면 이삭이요, 적어도 청년 나이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어린애가 아닙니다. 어른이 강제로 묶을 수 있는, 강제로 결박할 수 있는 어린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많은 뗄나무를 자기가 짊어지고, 자기를 쉽게 말하면 자기를 태울 수 있는 나무를 짊어지고 올라갔다는 얘기는 청년 나이가 됐다는 겁니다. 네. 아무리 못해도 20살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아버지, 이게 뭐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런 질문이 나올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실 거예요. 자, 여기서 그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쌓아놓고 그럼 마지막에 이삭을 묶으려고 합니다. 그럼 그 청년이 그냥 뿌리치고 도망가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순히 묶입니다. 자, 이 사건에서 지금 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속에서 아브라함의 믿음도 대단히 훌륭한 믿음인데, 저는 이 이삭의 믿음을 보면서 참 충격적으로 제가 도전받고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삭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습니다. 직접 들었습니다.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직접 들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직접 듣지 못했습니다. 지금 아버지한테 듣는 겁니다. 네, 아버지한테 듣는 겁니다. 하나님한테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아버지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거기에 그대로 순종했다. 여기는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순종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 사람의 요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하시는데, 어떤 시스템을 통해서 하느냐면 가정의 시스템을 통해서, 교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사회의 시스템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실제적인 훈련, 실제적인 우리의 삶을 실천을 시킨다 이 말이죠. 가정을 통해서는 어떻게 해요? 부모와 자녀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게 하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에게 우리 성도 입장에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천하고 실제로,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상사와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습니다. 거기 성경에는 상전이라고 나오죠. 상전이라고. 윗사람과 아랫사람 관계 속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실제로 실천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가정에서는 부모와 나와의 자녀의 관계이고, 교회에서는 주의 종과 성도의 관계고, 사회에서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예. 똑같은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이삭이 직접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보다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겁니다. 그 순종도 뭐 좀 힘든 일을 시킨다든가 어려운 일을 시키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를 죽여서 제물로 바치는 이 일, 이 엄청난 충격적인 이 일에 순종을 한다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삭이 순종해 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이삭이 순종 안 해주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순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순종해 주는 바람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부모님께 순종을 안 하시면 여러분들이 부모님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예. 그리고 성도님들이 주의 종에게 순종을 안 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기가 아주 힘들어져요. 예? 이걸 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목사가 순종이 컴플릿 되려고 하면 성도들이 순종해줘야 이 순종이 컴플릿 되고, 부모의 순종이 컴플릿 되려고 하면 자녀들이 순종을 해줘야 부모의 순종이 컴플릿 되는 거예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자, 여기서 어떤 우리가 오해와 착각이 있느냐고 하면 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목사님께는 순종을 하는데,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는 순종하는데 집에 가서 부모님 말씀에 순종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도 목사님의 말씀은 하나의 말씀이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런 생각이 딱 잠재해 있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나님의 명령이지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요. 그걸 명령으로 받아들여요. 그런데 집에 가서 부모님의 말을 왜 순종을 안 하느냐고 하면, 부모님의 말을 목사님 말처럼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오피니언, 의견으로 받아들입니다. 서제션으로 받아들입니다. 부모의 말을.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부모의 의견, 제안으로 받아들이니까 그건 순종 안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디스커션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컴프로마이즈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니고시에이션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에가 우리가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부모의 의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의 종에 순종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지 하나님의 의견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명령으로 알지 않고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건 아무 잘못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아니, 불순종한다고 생각조차 안 합니다. 이거는
아, 부모님 생각하고 내 생각하고 틀린 거야,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걸 불순종으로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 의견과 내 의견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억울히 안 하니까 나는 안 해도 괜찮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명령으로 알지 않고 의견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아도 전혀 잘못이 아니고, 그리고 내 의견과 부모 의견이 틀린데 내 의견이 옳기 때문에 이것은 불순종이 아니고 얼마든지 내가 지금 잘못하는 거 아니고 나는 정당한 거고 나는 합리적인 거고 합당한 거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불순종을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의견이니까. 근데 명령이면 달라집니다. 왜? 명령은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명령은 뭡니까? 의견은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는 우리가 그걸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결정권은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이니까. 네, 결정권 내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순종이 아니라 그냥 뭐 안 받아들이면 그만인 겁니다. 의견인 경우는 그겁니다. 그리고 의견으로 받아들일 때는 상대방 기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그죠? 내 기준 중심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일 때는, 명령이 주어질 때는 명령은 복종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그리고 명령 앞에서는 내가 결정권이 없습니다.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리고 명령은 상대방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주어지는 거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의견으로 받아들이느냐 명령으로 받아들여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 사건에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 명령했습니다. 명령했는데 뱀이 와서 하와하고 얘기하는 중에 이 하와가 뭐에 속았는 줄 아십니까? 뱀하고 대화하면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의견으로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견으로 받아들였으니까 디스커션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명령은 디스커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님의 의견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디스커션이 시작된 겁니다. 그렇죠? 디스커션이 뭡니까? 네가 맞냐? 내가 맞냐? 네. 네가 맞냐? 내가 맞냐? 우리가 부모님이 딱 뭘 시켰을 때에 부모님한테 부모님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이 옳으냐 그거 가지고 계속 논쟁을 하게 됩니다. 벌써 논쟁이 시작됐다고 하는 얘기는 부모님은 말씀을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의견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옳으냐 틀리냐를 따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애가 이제 따지고 덤벼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엄마가 맞았어 틀려서 이거 덤비기 시작합니다. wrong. 틀려 먹은 겁니다. 명령입니다. 명령은 복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택권이 없고 결정권이 없습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네. 벌써 의견으로 받아들여서 옳으냐 틀리냐 따지기 시작하면 이미 자기 기준이 스탠다드가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스탠다드, 말씀이 스탠다드가 아니고 내 기준이 스탠다드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선악과를 먹게 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네. 이게 제일 무서운 게 신앙생활하면서 측정이와 알곡의 기준이 뭐냐면 자기의예요. 무서운 겁니다. 사실 주의 종들을 만나서 얘기하면서도 제 가슴 철렁한 게 뭔지 아세요? 이 자기의 치명성을 갖다가 너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건지를 그렇게 뼈저리게 느끼는 주의 종들이 많지 않더라고.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잘났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네. 제가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얼마나 무서운 게 가장 무서운 게 자기의거든요. 이게 선악과 먹은 거거든요. 그게 선악과 먹은 원인이거든요. 자기의가 내 기준이 내 기준에는 이거 안 죽는다는 거죠. 내 기준으로는
하나님의 말이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 의견이 틀린 의견이라는 거야. 선악과에 대한 의견이 틀렸다는 거죠. 아니지, 그건 명령이었지. 예, 선악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엄밀히 말하면 선악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내가 리젝트한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거 사람들이. 근데 이걸 하나님의 명령으로 오더로 받지 않고 오피니언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우리 스스로 함정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이 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참 훌륭한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칭찬을 하죠. 데살로니가 2장 13절에 보면 여러분들이 나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참 여러분들 잘했습니다. 참 잘한 겁니다.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더니 여러분 속에서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역사가 일어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뭐 10년 예수 믿고 20년 예수 믿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년 예수 믿었으면 주일 예배만 참석해도 500번 설교 듣습니다. 500번. 새벽 예배 말고 금 예배 말고 뭐 구역 예배 말고 주일 예배만 얘기해도 500번을 설교 듣습니다. 500번 20년이면 1000번입니다. 1000번을 설교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사람. 왜 그럴까요? 갈라디아 2장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근거로 우리가 분석한다고 하면 방금 봤던 말씀, 그 말씀 가지고 분석을 한다 그러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은 거예요. 사람의 말로 나는 사람의 의견으로 받아들이니까 내 기준에 안 맞으면 너 틀렸네? 한 목사 말씀 틀렸네? 그럼 그렇게 해석하는 게 아닌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의 말로서 내가 평가하고 끝나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 내 속에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가 안 일어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1000번의 설교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기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1000번 듣고도 안 변하는 게 기적이에요. 사실은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원래 변할 수밖에 없는 건데 안 변하는 게 더 기적이죠. 왜요? 자기 기준이 확고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고 내 기준이 확고하기 때문에 전혀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10년 예수 믿고 20년 믿으면 변하게 되어 있어요. 변하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주의 계집 중요하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그랬더니 처녀의 몸에서 예수가 잉태합니다.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안 일어난다는 게 진짜 기적입니다. 기적.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이삭의 입장에서 지금 아버지의 말을 들은 거예요. 근데 예를 들면 그게 의견으로 아버지의 의견이야. 사실 너를 말이야 산제사로 드렸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야, 너 좀 생각 좀 해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으면 자 아버지 말이 되나 보세요. 사람의 말로 얘기하면 사람의 의견으로 얘기하면 말이 되나 보세요. 자 보세요. 첫째 보세요. 이게 상식적입니까? 이게 윤리적으로 맞아요? 이게 인간적으로 맞아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거예요? 얼마나 비인간적인 거예요? 이 타당성이 있습니까? 얼마나 부당한 얘기예요.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
이해가 도저히 이해하려고 해도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우리 아버지가 미쳤지. 정신이 도른 거지. 이게 정상이 아니다. 이건 정상이 아니다.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불가능해. 이해하고 싶어도 이해가 불가능해. 안 돼. 그리고 뜬금없이 느닷없이 미리미리 얘기도 없었고, 엄마 한 건 미리미리 좀 얘기 좀 하지. 갑자기 얘기하면 어떡하냐고. 뭐 보통 그러지, 애들 그러잖아요. 뜬금없이 느닷없이 뭐 어디 심부름 시키는 것 같은 거 너 죽여야 되겠다. 느닷없이 야 우리 아버지 돌아도 단단히 돌았네. 열심히 그렇게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드디어 돌았네. 이럴 거 아니겠어요? 사람의 의견을 치면 이건요 그 말 그대로 하기가 그대로 순종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이걸 인간의 의견으로 받아들인다고 하면 그대로 순종 안 되는 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100% 불가능합니다. 이거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명령은 비상식적이어도 비윤리적이어도 비인간적이라고 해도 타당성이 없어도 이해가 불가능해도 계획 없이 느닷없이 불시에 이런 명령이 떨어져도 명령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대로 했을 때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누구에게? 내 인생에. 내 인생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버지로부터 전해 들었기 때문에 이걸 아버지의 의견으로 생각하면 상식에 맞지 않고 윤리적으로 맞지 않고 인간적으로 맞지 않고 이거 타당성, 정당성, 합리성이 없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 내 인생은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10년 예수 믿었어도 20년 예수 믿었어도 아무런 20년 전이나 지금이나 쌤입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지 않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잖아요. 부모님 통해서 얘기하잖아요. 직접 말씀하지 않고 그 대신 간접적으로 전달이 되는데 이 간접적으로 전달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자칫하면 사람의 말로 오해하고 사람의 의견으로 오해한단 말이죠. 그 오해가 결국 나를 지옥 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마귀의 함정이에요.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오더입니다. 하나님의 오더입니다. 오피니언이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속지 마십시오. 순종이 이런 순종이 있어요. 차별 순종이 있어요. 차별 순종. 뭐 그런 말이 다 있어요. 제가 연구한 거예요. 목사님한테 순종을 잘해 교회 와서. 근데 집에 가서 부모님 말에 순종을 안 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부모님한테 순종, 집에서 순종 잘해요. 근데 교회 와서 주의 종 말을 잘 안 들어요.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목사님한테 순종 잘하니까 목사님은 저 믿음 좋구나, 순종 잘하는구나, 순종 잘하네. 근데 알고 봤더니 집에 가서 순종은 안 해. 그러면 그 사람의 순종은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반대로 부모님한테 집에 가서 순종 잘합니다. 부모는 얘 믿음 좋으네. 역시 교회 다니는 게 잘했어. 믿음 좋으네. 이래가지고 의심을 안 해. 근데 교회에서는 주의 종 말을 안 들어. 설교 시간에 졸기만 해. 설교도 안 들어. 진짜 순종인가요? 위선입니다. 가짜입니다. 차별 순종입니다. 이쪽엔 순종하고 이쪽엔 순종 안 합니다. 이쪽엔 순종하고 이쪽엔 순종 안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 말에는 순종하는데 부교육자 말은 안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냥 자기하고 비슷하게 생각해. 부교육자는 아닙니다.
담임 목사한테 순종합니까? 부교육자도 순종하셔야 돼요. 구육장한테도 순종하셔야 돼요. 구육자한테 맘먹으시면 안 돼요. 셀리더한테 맘먹으면 안 돼요. 그게 차별 순종이야. 차별 순종은 가짜 순종이야. 이걸 아셔야 돼요. 그 가짜 순종이야. 정말 담임 목사한테 순종하면 전도사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구역장한테 순종해야 되고,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게 맞는 거예요. 정직하고 진실한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순종하고 누구한테 순종 안 한다, 그건 가짜입니다. 위선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겁니다. 제가 이삭을 보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참 도전받는 게 뭐냐면, 이삭은 이미 죽었었구나, 그 생각이 팍 드는 거예요. 이미 죽었었구나. 이미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렇게 할 때 아무 저항을 안 하는 거예요. 이미 죽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가요? 마음이, 자기 의의가, 자아가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마음을 포기해야 우리 육신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을 포기 못하면 육신 순종이 안 됩니다. 마음을 바치지 않으면 몸을 바칠 수가 없습니다. 물질 못 바칩니다. 마음을 바쳤기 때문에 물질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는 거지. 마음을 안 바친 사람은 죽었다도 물질도 시간도 몸도 못 바칩니다. 마음을 안 바쳤는데. 마음을 죽인 사람, 마음이 죽은 사람은요, 몸도 죽일 수 있습니다. 순교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자는 순교는 해도 기분 나쁜 건 못 참는데. 순교는 해도 자꾸 기분 나쁜 건 못 참는데. 바로 맞잖아요. 순교는 뭐예요? 육신의 목숨. 기분 나쁜 거는 마음이 숨겨야 되는 거거든요. 기분 나쁜 거는 마음이 숨겨도 자기 마음 숨겨는 못 하겠다는 거야. 육신의 숨겨는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래요, 우리가. 어떻습니까? 우리 새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몸은 숨겨할 수 있는데 기분 나쁜 거 숨겨 못 합니까? 그게 자기의라는 거예요. 자기의. 제가요, 이 로마서에서 굉장히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로마서는 정말 중요한 책입니다. 성경이 링이라고 하면 로마서는 링에 껴있는 여기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리고 로마서가 링이라고 하면 거기 다이아몬드 박힌 다이아몬드가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근데 그 신학자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고대 아주 중세시대 신학자입니다. 그 신학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은 황금 반지다. 황금 반지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황금 반지다. 변하지 않는 반지.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은 그건 자기의 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우리가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야. 믿음만이 하나님의 의야. 믿음은 뭐야? 자기를 버린 사람이야. 자기를 버린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 믿는 사람,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요, 주의 종들이 들어야 될 얘기지만, 주의 종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를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왜? 실컷 열심히 있고 지옥 가지 않게 만들려고 하면 이 자기 의가 뭔지 하나님의 의가 뭔지를 이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됩니다. 제가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나서 이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딱 만나보면 딱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자기 깨진 사람인지 안 깨진, 딱 느낌이 딱 와요. 깨졌는지 안 깨진 느낌이 딱 와요. 안 깨진 사람, 자기 의를 똘똘 뭉친 사람은요, 실컷 믿었지만 무효입니다. 그 신앙들은 제로입니다. 오늘 새벽에 얘기했나요? 예. 오래전에 어느 목사님 부흥에 왔는데 그 목사님 어느 집사님 딱 기도해 주면서 뭐라 그러냐면, 당신은 다 동그라미 쳤는데 하나님은 다 X라는 거야. 왜 그럴까요? 자기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의를 모르고, 자기의를 모르면 전부 하나님 볼 땐 X의 신앙생활로 다 끝난 거예요. 근데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딱 한 번입니다. 딱 한 번. 이 한 번밖에 없는 기회가 자기의로 살면 다 X로 끝나버리고 다 도루묵이에요. 무효야, 무효.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만 유효해. 성공하는 거야, 신앙생활. 드디어 안 무너지는 집을 진 거야. 알곡이 된 거야. 정말 알곡돼야지 쭉정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수를 써도 쭉정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손해를 봐도, 어떤 불이익이 있어도, 어떤 피해가 오고 어마어마한 고난이 와도, 어떤 피해를 입어도, 이게 하나님의, 반드시 내가 하나님의 의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신앙생활을 해야지. 자기 의로 살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요? 모리아 산을 통과할 때, 모리아 산상의 시험을 통과한다면은 이삭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죠? 죽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호와 이래.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모리아 산의 시험을 패싸기 전에는 내가 했어. 내 힘으로 내가 하는 인생 살았어. 근데 이 시험을 딱 통과하고 나면 이제 죽었잖아요. 죽는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그다음에 하나님이 하세요.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세요. 이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 모리아산 시험에서 두 사람이 한꺼번에 통과했어요. 두 사람 다 죽었어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내가 하는 이 신앙생활은 100번 실패합니다. 인정도 못 받고 100번 실패하고 다 인생 결국은 다 무너지고.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살면 안 무너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여러분 야곱도 보세요. 야곱도 이 시험 통과합니다. 어디서? 야복강가에서. 허리가 부러지죠. 허리가 부러진 사람은 자기가 자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사용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줘서 하나님이 쓰셔야 돼요. 나는 나를 쓸 수가 없어요. 허리가 부러졌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붙잡아서 하나님이 쓰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하십니다. 야곱은 어제 야복강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하나님이 붙들려서 삽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애국까지 데리고 가잖아요. 이삭과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시험, 내가 완전히 죽는 시험, 내가 완전히 부서지는 시험, 이 과정을 통과한 다음에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내가 합니다. 이 내가 하는 신앙생활은 100% 실패합니다. 자, 여기 모리아산까지 오는데 걸리는 일이 3일 걸렸어요. 즉시 움직였기 때문에 3일 걸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3년 걸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30년 걸릴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80년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모리아산까지 오지도 못하고 죽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통과하셨습니까? 통과하셔야 됩니다. 욕심 같아서는 빨리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왜? 빨리 통과할수록 하나님의 붙들어서 쓰임받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이 늦게 통과할수록 하나님께 쓰임받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야. 너무 짧은 거야. 이 깨닫고 보니까. 제가 그런 간증했죠. 그 지난주 주보에 지푸라기 잡았어요. 지푸라기 잡았는데 기도라는 지푸라기 잡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학생 제가 기가 막히고 낙심이 돼서 낙심해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야, 큰 교회 처음부터 큰 교회냐 뭐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네가 하냐 내가 한다 그랬어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한다. 그게 맞는 겁니다. 예, 하나님이 하셔야 맞는 겁니다. 그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뒤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무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근데 계속 기도하면서도 저게 끊임없이 좌절이 반복이 됩니다. 좌절이. 끊임없이 좌절이 뭐 기도응답이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이 반복이 되면서 하나님이 계속 나에게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는 못해. 반복해서 너는 못해. 너는 못해.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너는 못한다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끊임없이 좌절과 낙심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들었어요. 끊임없는 좌절과 낙심과 좌절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속 깨닫게 내게 느끼게 해주는 게 뭐냐면 너는 못해. 아니 너는 할 수 있어. 예? 할 수 있다. 믿는 자 능치 못해 없냐 막 계속 이런 소리 해도 시원찮은데 그런 소리를 계속 해도 시원찮을 판인데 너는 할 수 없어. 너는 할 수 없어. 결혼을. 그래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너 기브업해. 기브업해. 네가 기브업을 해야 내가 하지. 결론은 그 얘기예요. 네가 기브업을 안 하니까 내가 못한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예, 우리가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자꾸 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여러분이 기브업을 안 해서 그래요. 기브업을 안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손댈 수가 있어야죠. 기브업을 안 하는데. 예. 그래서 하나님이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짜 저 야곱처럼 허리를 부러지게 만들어 버려요. 아무것도 못하게. 진짜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하게끔 그래서 내가 죽는 과정을 통과시킵니다. 강제로. 야곱 같은 강제로 죽는 과정을 통과시킨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은 자발적으로 죽는 과정 통과한 거고 야곱은 강제로 죽는 과정을 통과시킨 거고. 저는 어떤 케이스 같아요? 강제로 반 죽였어요. 하나님이 저를 강제로 반 죽였어요. 강제로 허리를 부러뜨려 놨어요. 앞발 두 발 다 들게. 네. 사람이 참 미련해요. 진짜 허리가 부러지지 않으면 손 안 들어요. 참 사람 미련해요. 빨리빨리 손 들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잖아. 피차 좋잖아.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네. 뭐 굳이 하나님 허리 부러지게 만들 거 뭐 있어.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좋겠어요 그거? 하나님 좋겠냐고. 허리 부러지게 만들면서. 하나님도 안 좋지 마음이. 알아서 기분 좋은데 이게 알아서 기질 않으니까. 알아서 손들질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운 어떤 사람들 조금만 무신해서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 진짜 지혜로 아주 약은 사람이야. 얼른 하나 뵙에 나와서 손들고 잘못했다고. 예. 그런 애들은 덜 맞아요. 고집 피는 놈이 뒤지게 맞지. 그렇잖아요. 우리 애들도 그렇잖아요. 고집 센 놈이 뒤지게 맞아. 근데 엄마 잘못했어요. 한 마디도 안 맞아. 걔는 한 대도 안 맞아. 안 때려. 지가 잘못하는 거 아는데 왜 때려 그걸. 예.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이 센 고난 주시기 전에 약한 고난이 처음에 약한 게 옵니다. 고난이 어려움이 약한 것들이 옵니다. 그때 얼른 바짝 엎드리세요. 예, 그러면 더 큰 고난 안 당해요. 내가 해봐서 알아다. 괜히 고집했다가 제가 죽을 뻔했어요. 진짜 고집했다가 뒤지게 혼났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할 때 왜 조그만 신호나 큰 신호는 똑같습니다. 신호는 시그널은 똑같은 시그널입니다. 큰 거 작은 거 상관없습니다. 근데 작은 걸 또 얼른 바짝 엎드리면 바짝 손들면 하나님이 안 때려요. 그래서 그때 뭘 깨닫냐? 그래 나는 역시 안 돼. 하나님이 돼. 이게 뼈에 사무치게 이건 뼈에 사무치게 반복이 돼야 돼요. 뼈에 사무쳐야 돼요. 나는 못해. 주님 하셔야 돼. 이게 뼈에 사무쳐야 된다니까. 이게 뼈에 사무쳐야 돼. 그게 내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하십니다. 하나님 다 하시면요 쉬워요. 그리고 잘 돼요. 그리고 그분이 기뻐하세요.
근데 고집 피고 내가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이 안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손 안 대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요. 힘은 죽으라고 힘들고 되는 게 없습니다. 정말입니다. 되는 게 없고 너무너무 마음은 지옥 같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나마다 지옥같이 살아. 왜 그러지? 자기가 해서 그래. 자기가 하니까 일은 안 되지, 힘은 들지, 예? 마음은 지옥 같으지. 하나님은 또 안 기뻐하지. 예. 앞뒤로 다 엉망진창이야. 근데 맞짝 엎드리고 나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 다 해주세요. 다 해주세요. 다 맡겨버리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 일거리가 많아졌는데, 당신 일거리가 많아졌잖아 지금. 근데도 기뻐하시지? 나는 쉽지. 일은 잘 되지. 형통하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원리가 간단한 원리입니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자기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대로 그냥 순종하세요. 명령입니다. 의견이 아닙니다. 그냥 순종해 버리세요. 상식에 맞든지 안 맞든지, 인간적이든지 아니든지, 부당하든지 타당하든지 무조건 순종하세요. 예, 누구한테도, 부모님한테도, 목사님한테도, 부사역자한테도, 구역장한테도, 상사에 가서도 직장에 가면 윗사람한테 무조건 순종하세요. 예, 무조건 순종하세요. 아니 꼭 더럽고 치사하면 자기가 사업 차리든지, 예, 직접 사업하든지, 예, 어떻든 간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승리하실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시험의 목표는 내가 죽는 겁니다. 죽는 것이 시험의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알게 도와주시고 큰 시험이든 작은 시험이든 철저히 내 자아가 깨지고 죽어서 하나님이 다 하시는, 다 그분이 하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분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쓰시는 관계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쓰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용하도록 완전히 내어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